또.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금이하고 말 한 번 섞어본 적이 없는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오늘 한 사람으로 한 말로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복음이 참 놀랍고 완전한 복음이구나, 그렇게 알아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없애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없애는 복음이구나, 그것이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오늘 말씀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해도 되겠어요? 저는 올드보이인데 지금 흐름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였는데, 너는 MG화된 올드보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MG를 좋아하다 보니까 MG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평신도 교회니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그 평신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누구라도 자기 말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은 각자 다르지만 한 사실을 말하고 한 사람을 말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목사님은 그 자신이 해석한 예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목사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물론 형제들도 그 말씀을 했지만 그냥 그 말씀을 리피트한 거죠. 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있지만 그 사람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러면 그 말들이 다 진실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해도 내 말이 돼요. 그 포도주로 물을 만든 예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이 안 되면 믿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바로 나 자신이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되고 내 말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보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말씀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까지도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던 모든 말씀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해석해서 내놓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거니가 삼촌 사람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출장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을 말하라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웃건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분명하게 봤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삼촌이 말하니까 너무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저는 웃건이 빼놓으면 말씀이 안 되네요. 세희가 고성에 공룡이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고성에 공룡 테마파크가 있는데 거기에는 공룡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공룡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공룡이 없거든요.
분위기는 꼭 공룡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공룡이 없어요. 그래서 공룡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한 예수를 내놓고 말하니까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거니가 거기서 예수를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MZ들이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말하면 되는데 내가 다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의 떡으로 내놓으니까 그림의 떡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니까 이 사람을 말하면 내가 진실해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진실해져요. 나를 말하려고 하면 내 소유를 내놓게 되니까 옹색하고 그 말에 다른 사람을 포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말하면 내가 너무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게 돼요. 저절로 살리는 말이 되고 내 말이 너 말이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말하기를 이 복음 안에는 거리가 제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관점이 끝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깊이 알수록 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말할수록 복음의 문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로 제한하냐? 좋은 게 많은데 왜 좁히냐? 그러잖아요. 근데 좁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무한하게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는 이전에 예수님에게 있던 어떤 항목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지만 나하고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누구라도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 천국으로 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이 좁은 문이란 말은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 보면 지극히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힌다고 넓혀지는 게 아니고 좁혀야 넓어지죠. 좁혀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중심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MG 행저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집어내서 표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문턱을 낮추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콘텐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는 앞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미 다 있으니까 그냥 집어내서 쓰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평신도 교회 한 사람, 이것도 이 복음의 중요한 컨텐츠인 거죠.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해 속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 안에도 없고 신학 안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봐야 하는 사람인 거죠. 이 한 사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로 만나집니다. MZ들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기성세대는 자기가 이해한 것을 말한다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것 같네요. 제가 기성세대 형제들에게 죄송한데,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은 내 어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는 것은 내 어땀이 중요하지가 않고 내 어땀이 방해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내 상태하고 상관이 되거든요. 내가 어두운지 밝은지, 내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여기는 답이 없어요. 늘상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수가 누군가, 이것이 우리 목사님 인생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잘 된 것인가 못 될 것인가, 이게 내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아는 것이 자기 인생의 문제가 됐는가? 그것을 보면 목사님이 우리 중에 가장 가난한 분이구나, 그렇게 알아져요. 이 복음은 뒤로 돌아 선착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목사님은 제일 앞에 계신 분인데 우리가 다 따라갔는데 목사님 어떻게 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뒤에 있는 분이었어요. 이 복음을 누가 제일 반대합니까?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앞쪽에 있는 사람들요. 저도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앞쪽에는 못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다행이네요. 컵 속에 물이 있을 때는 컵의 모양이나 컵의 크기나 컵의 용량이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컵이 물통 속에 들어가면 컵의 모양이나 용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통 속에 있냐, 물통 밖에 있냐, 이것만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가를 마지막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위치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물통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져요. 물통 밖에 있을 때는 다 제각각이지만 물통 안에서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따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자기 형상을 만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일 뿐인 거죠. 나도 하나님 형상이고 너도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구나,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구나, 하나구나, 그렇게 알아질 때 거기에 참 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연합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너 따로 나 따로 있을 때, 제각각일 때 연합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연합에 없는 세계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했죠. 모든 것을 다스린단 말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은 연합을 말해요. 사람이라는 위치 자체에 하나님과 연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연합을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구별된 연합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여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여성스러울수록 더 남자의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더 사람의 위치에 있을수록 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치가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유일한 자리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사람은 연합한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이미 하나님과 연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로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알려거든 사람을 알면 돼요. 이 사람을 알면 돼요.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겠어요? 사람을 안다는 말이죠.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로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구속 안에서는 그렇다는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편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연합은 너가 없으면 내가 안 되는 연합이에요. 너가 없으면 내가 안 되는 연합. 그래서 이 연합을 결혼으로 말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하는 거죠. 그 남편과 아내는 정말 특이하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너로 인해서 내가 남편이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있어도 너가 없으면 내가 남편이 안 되죠. 아내도 내가 없으면 아내가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그까지 따라왔잖아요. 저도 교회를 5년 동안 떠나면서 내가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주님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안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는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한 사람이 도장 안 찍어주면 안 되거든요. 이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안심이 되는 거죠. 연애할 때는 불안하잖아요. 결혼하면 안심이 됩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여기서 이 간증을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길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내가 주님을 떠나도 나를 안 떠났던가.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주님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분 자신이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나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를 예수와 결혼하는 이끄신 것입니다. 내가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예수에게 중매한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구자길 형제, 박종천 형제에게 두 자매를 내놓으면서 미처 준비가 덜 돼가지고 주님의 자비의 정반에 담아서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뜸 정결한 처녀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정결한 처녀가 되었던가? 내가 노력한 거 없는데, 왜냐하면 참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만나니까 그 앞에서 내가 정결한 처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진즉 결혼시키지 왜 결혼을 안 시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아니면 결혼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안 되기 때문에 중매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복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이 복음이죠. 왜냐, 이것은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사탄이 시험할 때도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같은 말인데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들은 나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자세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시몬네 예수만 말해야 되는가?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가? 그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 내려오지 못한이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 사람이거든요. 예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당연한 사실인데 왜 이것을 새로운 복음이라 하는가? 참 그게 저한테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였어요. 왜 이것을 새로운 복음이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전 말씀으로도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은 충분히 말해졌지 않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충분하죠. 충분하지만 분명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라고 알아도 나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박풍성 형제가 부산에 놀러 와가지고 누리마루라는 데 갔다 왔거든요. 거길 갔다 와서 이제 어떤 형제를 만나가지고 그 누리마루가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각국 정상들이 오줌 누는 데서 오줌 누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정상들이 오줌 누는 데서 오줌 누면 내가 정상급이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면 내가 예수급이 되나? 그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예수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사람인 것이 무슨 복음이 됩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옛날부터 신문의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물론 있었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으로 살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건 아닌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는 못해요. 출애굽해서야, 구속 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판이 전혀 다른 판이에요. 판이 전혀 다른 판. 옛판에서는 믿음도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고 상태도 중요하고, 근데 이 판에서는 오직 위치만 중요해요. 위치만 있으면 돼요. 로마서 7장하고 8장은 전혀 다른 두 세계를 말하거든요. 7장에 있다가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8장으로 옮겨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옮겨졌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요, 그 말만큼 막연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막연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연하거든요. 이전에 이세종 형제가 그 십수년 동안 이 그리스도 안에 올인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메이로 떠났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리스도를 그렇게 분명하게 봤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형님, 그리스도만큼 막연한 게 세상에 있는 줄 압니까? 그게 십수년 동안 그리스도에 올인한 형제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막연한 것을 마치 소경이 눈 뜨듯이 분명하게 밝혀보게 하는 말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르고서는, 이 사람을 알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게 확인이 되니까 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그분 안에 있게 하셨어요. 우리와의 종교적인 모든 관계를 끝내고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줬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아지셨다. 예수가 우리와 같아지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다가 같아집니까? 원래 그 사람이니까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도 그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 본질은 우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단지 그렇게 쓰신 거죠.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자리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포함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따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이 말도 뭐 재림을 말하는 말이 아니고 다시 오시면 이런 말이 아니고
그분의 실체를 보게 되면, 신몬내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실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몬내 예수가 바로 예수님의 실체고 또 우리 자신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랑하는 이의 품속에 비수가 들어있어도 나는 거기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품속에 비수가 들어있다는 말은 거기 내 죽음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나로 보여지면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알던 사람이 내가 아니구나, 그 사람이 내가 아니고 저 내려오지 못한 저 사람이 나구나, 그렇게 알아지는데 그게 내 죽음 아닙니까? 내 죽음, 내가 나라고 알던 사람의 죽음, 그 죽음이 거기 있어요. 그럼 나는 내려오지 못한 사람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중요해져요. 더 복음이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나보다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뱀 안에, 이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안에는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것은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 사람의 말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건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원래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준 높은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거죠. 구속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구속 안에서는요, 모든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랬잖아요. 발견되려 함이라. 근데 구속 안에서는요,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완성형으로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이 뭐 좋은 게 나쁜 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실과 거짓이라는 게요, 이 거짓이 진실이 없는 데서는 진실이 되거든요. 진실처럼 돼요. 그래서 모릅니다. 가면 써도 모릅니다. 근데 진실이 드러난 자리에서는 이 거짓이 금방 드러나거든. 근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거짓을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보는 세계죠. 보는 세계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은 2000년 기독교사에 없던 일입니다. 그 예수를 다 믿으려고 하고 다 본받으려고 하고 그렇게만 했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분도 아니고 내가 본받아야 할 분도 아니고 그것은 답이 없는 세계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뱀으로 그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으로 회복되지를 못했던가? 왜 우리 위치가 회복되지 못했던가?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보기만 하면 되는데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독생자. 독생자는 하나님이 표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독생자로 만들어진 거죠. 그 사람 우리의 원형인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신몬내 예수 안에 있는 나만 관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알던 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미련도 없고요. 때로는 아주 지긋지긋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지고 그분이 나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만으로 우리를 이끄신 사랑하는 목사님,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